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6시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일어난 일입니다. 44절에 때가 제6시쯤 되어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를 말합니다. 12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뚜껑을 속죄소라 하고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그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중심이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아무나 들여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서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던 이곳에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가 이후에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킵니다. 지성소에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갔을 때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들어가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이고, 둘째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거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제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건물로서의 성전에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입니다. 이 변화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일어난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땅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의인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가고 악인의 영혼은 음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에 갔을까요? 어제 예수님께서 한쪽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영혼은 낙원에 가셨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 영혼을 맡기는 마지막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47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며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고백한 첫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은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열렸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48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지만 이 일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모르게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일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52절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죽어 마땅한 죄인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나도 죄인이라, 나도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을 각오하고, 불명예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로써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온 세상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53절,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율법에 따르면 밤이 되기 전에 시체를 내리고 장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율법을 따라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장사합니다. 54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준비일은 그 전날인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뒤인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료를 준비하더라. 시체가 부패하면서 나는 냄새를 가리기 위해 향품과 향료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3시간이 지나서 토요일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돌아갑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예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내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의 벽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